오면 늘 복장이 출퇴근 복장이 이렇게 어른에게 회사 복장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네이버 조한용이고요. 제가 신우회를 운영하고 예배 코디네이팅하고 또 직장 내 사역하기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중한 경험들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 신우회는 2003년에 기도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4년부터 신우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매주 점심 수요일에 예배가 드려지고요. 작게는 20명에서 많을 때는 40-50명까지 참석을 하세요. 목회자분들이 매주 오시고요. 두세 분의 목회자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시고 예배에는 한 30-40명 정도 참석하시지만 한 160명 정도가 항상 예배 안내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요일에는 화요일 점심에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5명 내외 참석을 하시고요.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40분가량 기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저희가 회사 안에, 사업 건물 안에 3,000명 이상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활절 달걀 2,000 몇백 개 주문해서 각 층마다 다 나눠주기도 하고 새벽에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연합 예배나 가끔 그런 사역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신기합니다. 사실 8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업무 없는 날,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휴일이 아니면요 매주 수요일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몇 명이 나오든지 연휴가 끼어서 샌드위치든지 항상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주께서 저희가 직장 안에서 예배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더 그렇더라고요. 사실 회사라는 곳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볼 땐 교회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아니고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마땅치 않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몇십 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날 아침을 기억하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주님, 공간 좀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제가 세수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세수하러 들어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세수를 하고 제가 이제 공간을 이렇게 할당하기 위해 연락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전화를 했죠. 공간이 어제까지 없었지만 오늘 왠지 나왔을 것 같다고. 저는 그러니까 아무도 근거 없죠.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한 공간이 있다고 거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떠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곳 직장에서 주님이 예배하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지만 주와 함께 동역하면서 노력하지만 계속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이곳에서 정말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우회 8년 정도 운영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수요일 점심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정리할 수 없는 업무나 어떤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섬기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엔 초신자였는데요. 정말 놀랍고 신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그곳에서 교회 아니고 교회 건물 아닌데 받으시기 원하실까요? 사실은 8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저희에게 예배가 꼭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터라는 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며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식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초신자였을 때 저는 식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몰래 하는 것처럼 잠깐 하고 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며 살기 어려울 때 정말 많고, 그리고 주위를 보면 큰 회사일수록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 직당에서 꼭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이라는 곳이 사실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깨어있지 않고 예배하는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 가치관, 세상 평가 그런 거 의식하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특히 신뢰 운영하면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정말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기 딱 좋은 곳이 일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두 부류의 분들이 찾아오세요. 회사를 이직을 하셨더라도 여기 신뢰 없나요? 막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전 직장에서 신우회를 섬기시거나 당연히 나가오셨던 분, 그리고 일터에서도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우회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새신자 전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신우회 다니시는 분들, 손 붙들고 오시는 분들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뭐 일터에서까지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세 가지 사례 정도로 밑에 이제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오신 이 밑에 이 사례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실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감사한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우회를 통해서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나오다가 실제 교회까지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발생하냐면 저 사람들 뭔가 좀 다른데? 나랑 좀 다른데? 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되게 좋은 기회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전해야 되는데 사실 직장에서 힘들잖아요. 갑자기 일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항상 평안할 수가 있죠? 정말 뭐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첫 번째 전도 사례이기도 한데요. 직장 내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뭐 밝고 웃고 다니니까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평안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때 바로 이때다 하고 바로 전도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신우회도 나오게 되고 교회도 다니게 됐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고요. 또 제 옆팀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 그런 거를 마다치 않고 하시고 사람들 너무 잘 섬겨줘서 야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신우회를 나오신 분들 계세요.
참 감사하죠. 예. 위와 같은 궁금증을 스스로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신회를 안내를 하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드러내기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런 복음 전도의 기회를 마련하려면 저희 연약함 인정해야 되고요. 뭔가 실수를 했을 때도 고집 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과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다가도 나중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 번은 이렇더라고요. 좀 뭐 이렇게 내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회사 안에서. 근데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동하지 말라. 내가 널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해졌더니 옆에 계신 분이 야,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 그래서 주님이 유동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좀 평안할 수 있을 이렇게 말했더니 저의 눈을 딱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그분이 신뢰를 안 나왔는데요. 그분이 정말 힘든 사람을 데리고 손잡고 와가지고 상담 좀 해주라고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접 기도까지 몇 주간 해서 영접 기도까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면요, 저희가 전하고 싶을 때 안 전해질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실제 교회까지 나가게 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실상 신회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인데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뭐 크지 않지만 여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꽁꽁 숨기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분당의 큰 대형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은 서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래 교회 다녔구나 그러는데 근데 어디 교회 다녀? 그런데 같은 교회 다녀.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 아니면 제가 이제 재밌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면 어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사실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작은 일, 큰 일 놓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 어머 그런 것도 기도해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주께 더 가까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알고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저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고요. 말씀과 훈련으로 좀 성숙된 일꾼들이 그들이 궁금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하는 거 힘든 거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신뢰를 찾게 나오는 건 갑자기 찾는다기보다는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중보하고 응답을 전해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신회 안 나오시다가 신회를 계속 나오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도 모임에도 정착을 하게 되시고요. 그럼 교회에서도 성숙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례이고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회사 안에서 있는 조직 이동이나 일 선택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거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어려운 경우예요. 막 흔히 많이 있는 일은 아닌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답이 없는 경우. 정말 회사 떠나야 되나?
아니면 꼭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믿지 않으셔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우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교회를 잘 다니고 계셔도 너무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셔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같이 이제 전 영적 돌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어렵지만 몇 개월이 되든 그게 1년이 되든 몇 주가 되든 돌파를 하면 정말 믿음 성장이 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는 값진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거의 1년 동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봐도 뭔가 회사 옮겨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계속 그 조직에서 그분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것도 당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분들이 너무 지쳐 있었는데 1년 동안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업무가 그 팀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어떤 사내에 어떤 과제를 평가하는 그런 데서는 1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의한 사람을 세상의 방법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가서 뭔가 이분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고 계속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을 지켜보니까 거의 너무 막 화가 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낙심될 때도 많았는데 기도하면서 붙들고 몇 개월 동안 같이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과제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불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정리가 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중요한 게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았죠. 보통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싸우면서 저항하잖아요. 그리고 막 회사 옮기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려고 붙들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사실은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업무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조직적으로도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일이 정리가 되면서 저희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적 도파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삶에서 동행하는 게 확실한데 그런 것들을 체험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아요. 특히 일터에서는. 그런데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작은 문제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동행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일과 조직, 사람 이런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가정의 문제고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로 기도를 하게 됐지만,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본인이 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제가 굉장히 나한테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예전엔 그 문제가 정말로 컸는데 이제는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그걸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나 평안을 얻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우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사실 이런 제가 말한 그 영적 돌파가 필요한 경우는요. 예배 한번 나와서 되는 경우보다는 그 화요 모임에도 나오지만 꾸준히 만나서 힘들 때마다 기도를 같이 합니다. 회의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밖에서도 만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일터인 것 같습니다. 예. 교회이기도 하고, 네, 뭐 가정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막 치열하게 일하고, 예, 전쟁처럼 살지만, 영적 전쟁처럼 살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서 날 지키시는구나, 내가 평안할 수 있구나라는, 네, 그런 확신을, 예,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들지만 이 터널을 돌파했을 때 가장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예, 그런 많은 경우들을, 예, 봤습니다. 그래서, 예,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왜 힘들까? 왜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 그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 상황들,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지금 이걸 옮기는 게 맞나? 뭐 몇 년 동안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상 교회는 다니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또는 그 일들이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교회는 다니지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요일에 교회는 다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예, 일터에서도, 예, 특히 일터에서 훈련을 통해서, 예, 아까 말한 대로, 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하는, 예, 공동체와 또 같이 기도하고, 예, 중보해주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아까 그 세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주께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만, 예, 신뢰하는, 예,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직장에서, 예,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예, 회사를 의지하게 되고요, 예,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예, 자기 개발 물론 해야 되지만, 예, 자기를 믿게 돼요. 예, 믿을 거 나밖에 없어 이러면서, 예, 실력을 쌓게 되고요. 예,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많은 사례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사례면요, 예, 주께서, 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예, 사실 생각해보세요. 회사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집단이잖아요. 예, 근데 막 되게 힘 있는 분들과 막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분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뒤집어지는 경우 전 많이 봤습니다. 예,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미리 알겠어요. 예, 주님만 의지하게, 예, 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예, 삶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은 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신우회에서 그런 전도가 일어나고, 예,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또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인도들 다 해야 되는데요. 각자 은사대로, 예, 이것을 신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잘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약간의 이제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주님이 가장 그분의 은사에 어울리는 역할을 맡기시고, 예, 그걸 감당하게 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동역이, 예,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 모임 외에도 1대1 사역이 진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 주님이 직장 가운데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예, 그리고 기도 응답들 전해지면서, 예,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임 사역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외부 사역자분들과 목회자분들과, 예, 연계를 해서, 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정착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시작해서 실제, 예, 교회까지 이런 연결이 되려면 저희 안에도 사역자들이 많아야 되고 외부에서도, 예, 사역자들, 예, 그리고 목회자들과 동역이, 예, 일어납니다. 네. 사실 일터지만요, 예, 신우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지만 네, 이 성경 말씀처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데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역자는 아니지만 중보해 주는데 또 역할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는 데 또 은사가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우회가 결국은 그 일터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그곳에 세우는 예, 그런 역할을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일터가 본업인 것 같죠. 네, 그게 우리 삶의 전부인 것 같죠. 예, 하지만 제가 예, 짧은 기간이지만 신의 운영에서 느낀 거는 예, 우리의 본업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의 본업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때로는 예, 자녀로서 예, 사랑도 많이 받고 축복도 받지만 때로는 예,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이고요. 예, 때로는 불의하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예, 타개해 나가는 군사로서 예, 역할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고요. 예, 일터는요 예, 그 중에서 우리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하나의 예,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뭐 나의 처우라든지 나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예. 그런데 그런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게 예, 바로 저희가 신우회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예, 할 수 있는 예, 역할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예, 안내 메일 보내고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사역도 하고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예, 비밀은 아니죠.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먼저 섬겨야 되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이분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섬기고자 마음을 먹었더니 그 제 일들 예, 저의 지경들 여러 가지 상황들 주님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의 우선순위가 예,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어려워 보이는 직장 생활이 예, 순탄해집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네, 그것이 예, 정말로 네,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예,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 교회를 다녔지만 신우회 섬기기 전에는 저도 저를 믿고 살았습니다. 막 예. 그랬는데 그때 열심히 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 정말 딱 그만큼만 됐어요. 예,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또는 그거보다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산 가운데 만나고 신뢰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예, 정말 제 지경이 넓어지고 제가 애쓰지 않아도 일이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 어떻게 보면 보내기 쉬운 말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시리라. 예, 저는 신우회 한 7, 8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말 이 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정말 더 심겨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봐요. 진짜 좋아요. 예, 모를 걸 아마 여기는 네. 예. 대부분 근데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바쁘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그 선을 예, 한번 넘으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이 다른 축복이 차원이 다른 주님이 산 가운데 역사하심이 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직장에 계시고 그렇지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신회처럼 또 저희 간증처럼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서도 더 확장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